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아,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아주 벅차오르고 불이 타요. 전부가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 안 믿은 자입니다. 성경의 근본은 종말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받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를 생각했습니다. 전혀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생각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아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되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건 알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은 예수 십자가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다 모르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왜 알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우침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신앙인들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 되신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5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 내가 제사장이 돼서 큰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말씀하시니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 11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서 말씀했어요. 영어로.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기 전에 시편 110장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의 맹세했던 게 변하면 그 예수님들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판처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멜기세덱이 걸어간 것을 본을 삼아서 너는 그 길을 쫓아가라. 세상에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인데 예수님이 누굴 본받아서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제발 좀 멜기세덱 좀 따라가서 멜기세덱이 걸어간 그 길을 가서 네가 제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자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을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요만큼하는 것도 여러분들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따라서 뒤따라서, 이 말이에요.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지 아니하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좀 안 되는 말하면 다 뒤졌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된 사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예수님께 명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제발 멜기세덱 좀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우린 천하의 예수 외에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멜기세덱의 본을 받아라. 그 판차를, 그에 걸어간 그 길을 쫓아라.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게 멜기세덱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비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참 내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 방송으로 듣는 분들 아주 성실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어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가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보는 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멜기세덱 사제의 직분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직분을 잇는 한 것이 있는 거다. 이어받는 이 말이죠. 직분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이 사람과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멜기세덱 비밀을 알고 멜기세덱 비밀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없고요. 이 글을 읽어서 설교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멜기세덱에 관해는 할 말이 많지만은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잇는, 대신 이어받는, 잇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멜기세덱 판차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판차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6장 20절이야? 네, 6장 20절.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앞서갔다는 것은 널 뒤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은 이 지구상에서 예수 외에 부활한 적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한다고 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은 요 모양 요대로 다시 사는 건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 게 다시 사느냐? 굼벵이가 매미처럼 다시 사는 거예요. 저런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굼벵이하고 매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매미는 눈이 없어 소경이에요. 매미는 귀가 없어요. 귀머거리요. 매미는 발이, 굼벵이는 매미가 뭐냐? 굼벵이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발도 없어요. 배려가 꿀꿀 움직여서 걸어가는 굼벵이. 그런 굼벵이가 매미가 돼요. 매미가 돼서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날개도 속날개 겉날개 생겨서 발도 생기고 7년을 태비장 속에서 걸어 다녀봤댔자 단 2m, 3m도 못 다니는 그 굼벵이가
호련 변화를 받아가지고 창공을 휘떡 날라서 몇 킬로를 날라갈 수 있어. 온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미 소리를 듣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신선이야. 신선을 비유했어. 왜냐하면 이 매미는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뭘 먹느냐? 벌레도 안 먹어요. 새벽에 내리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처음 매미가 됐을 때는 살이 통통하게 쪄서 똥똥한데 이슬만 먹으니까 몸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 여름철이 지날 쯤 되면 바싹 말라가서 죽어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 옛날 갓사고 속에 보면 이렇게 날개 같은 뒤에 두개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죠. 그게 뭔 줄 알아요? 매미 날개예요, 그게. 매미 날개 이래 보면 비치도 이거 다 비치는 거 매미 날개야. 우리 선비들은 매미가처럼 청결하고 사역이 없고 욕심을 내지 않고 국가에 봉사를 한다. 우리는 매미다. 그런 뜻으로서 동양의 선비들은 전부 매미 날개를 머리 위에다 다 붙이고. 그게 뭐 그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 그래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밭에 있는 벌레가 호랑나비가 다 됩니다. 꽃밭에 누렇고 징그러운 그 벌레가 아주 예쁜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잠자리는 7번 변신을 해서 찌개벌레가 7번 변신을 해서 잠자리에 대해서 그 예쁜 잠자리에 대해서 활로 날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 한 번 태어난 데서 더 태어난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부활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님이라 되시도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서는 안 돼요. 산자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매매가 산자의 부활이 된 것처럼. 그리고 고추밭에 메밀밭에 잠자리는 빨간 잠자리예요. 그 전부가 다 메밀밭에 있던 그 1cm 되는 그 벌레들이 허런 별을 받아 전부 나비가 된 거예요. 다 나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6장 20절 다시 보시죠.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멜기세덱에 걸어간 그 길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럼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야 말이에요. 예수님의 쫓아간 그 길을 우리는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들의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이 되는 자들만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요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알고 있는 자들도 받을똥 말똥하고 예배 시간에 저기 식당에 가서 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밥 먹을 거 다 돈 대고 다 대줘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1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와요. 언제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할 적 없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1분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히브리서 7장 1절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유씨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그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아주 시골 마을 가서 조그마한 마을로 되어 있었어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살렘이라는 그 동네 마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큰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마을에. 지극히라는 극자가 들어가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더 이상 낮은 것이 없을 때 거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을 때 북극이라고 그러고요. 더 이상 낮은 것이 없을 때 남극이라고 합니다. 북극, 남극. 거기라는 것은 최고를 말합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을 때. 이걸 거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첨단이라는 것은 바늘 위에 빽조각 있잖아요. 거기가 첨단이에요. 첨단 기술이라고 하죠. 지금 이게 과학 발전이 전부 첨단 기술이 된 거 아닙니까? 첨단. 더 이상 뭐 그래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이런 세상이 제사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제사장은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극자가 들어가면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보세요. 지금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 말 안 되는 죄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니고요. 예수님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세상에 그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이 돼야 영생합니다. 이런 세상의 제사장이 돼서는 영원한 영생의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인데 하나님 집. 성경에 하나님 집은 실로라고 있고 실로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대라. 아브라함은 그들라 오벨과 함께한 다섯 왕이요. 큰 나라 네 개 왕하고 전쟁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나라하고 네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이 졌죠. 아담네란의 에돔 왕과 함께한 다섯 왕이 전쟁에 피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815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다섯 나라 왕을 네 나라 왕을 다 쳐서 부시고 군대 다 쳐서 부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가족을 다리고 끄잡으려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죠. 다섯 나라가 덤벼도 못 이기는 걸 자기 집에서 개인 집에서 키우는 318명의 병사를 다리고 가서
내 나라를, 큰 나라 내 나라를 가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돌아왔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렘 왕 제사장이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했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11조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이가 이때 70살인데 70세 75인가 그래요. 75살 할머니는 65이고 부인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왜 누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줄지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세계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한 그 복의 주인공 되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으니까 그 멜기세덱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원래 바치는 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복의 거론이 되는 이 큰 사람이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아이고 멜기세덱님 오셨습니까?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래 선물을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7장 1절로 봅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 빈자라. 원래는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전쟁에 이거 돌아왔을 때 아브람인데 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첫째, 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은 멜기세덱 이름은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둘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에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한 왕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뭐예요? 저절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안 계시고 스스로는 분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면 족보도 없죠.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이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영접하였고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에게 4대 왕 전쟁 때 왕에게 항상 조공을 바쳤어요. 이 5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 이제 당신한테 조공을 못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요. 다시 보시겠다. 창세기 14장 8절 보시죠. 살림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중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줬어요.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떡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는 피다 하고 떼어줬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가져서 떡과 포도주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떡 쪼그려 삐어주고 포도주 주는 거 먹어봤죠? 그림자 이거예요. 그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상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말씀 보면 6장 54절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살과 피를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신비하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살과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만찬할 때 방앗간에서 만든 떡을 먹고 수공장에서 만든 포도주 가지고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이게 예수의 살과 피입니까? 이게 그것을 하나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예수의 몸이 살과 피가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7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봐라. 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레위 지파를 지어놓고 모든 지파에게 전부 다 11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땅을 분배 안 받았어요. 땅을 분배 안 받고 11조만 받아 먹고 살라고 성경은 11조 받는 레위 지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를 받는 것은 레위 지파의 본을 따서 11조를 받는 겁니다. 그런 그림자인데. 그런데 그 11조를 레위가 받은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셋째 아들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쳤어요?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나중에 11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레위가 받았단 말이에요. 11조를. 그러니까
증손자니까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을 때 이 레이는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핏방울 속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의 핏방울 속에 레이가 있었는데 그 레이한테 11조를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친 11조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건 마찬가지죠. 그건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받은 거죠. 다시 잘 들으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레이란 말이에요. 레이가 11조를 받아. 거기서부터 전 세계 기독교의 11조가 시작됐다고요. 다 받는다고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는 레이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가면 멜기세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면 전 세계 11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나? 다 이해가세요? 네. 이해가죠. 이와 같이 아주 위대한 자가 아브람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자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예수님도 그 멜기세덱의 판차를 행해 걸어간 그 길을 쫓아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했고 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고 했고 우리 뒤따라오고 했어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달은 큰 지혜가 여러분들을 멜기세덱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로 봅니다. 7절로 보면 회의를 하고 다 집어치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야. 다 없애버리고 다 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나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부터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복을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고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폐일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나니라.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라. 여기는 한 것은 레위 지파는 죽은 자들, 저 아브라함 조상들, 또 죽을 자들, 레위 족보들이 11조를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나요? 저기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산자로서 축복을 받아. 근데 멜기세덱은요, 죽었다는 성경 규정이 없고, 여기에 와서 11조만 한번 받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는 이 멜기세덱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몰라요. 종족이 없어졌어요, 종족이. 성경에 기록이 없고 종족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신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이. 그런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바로 실로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 하나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히브리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본 것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을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나니라.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레이가 11조 받아봐야 그 사람들이 다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지?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지?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레이도 11조를 바친 셈이다. 히브리서 7장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친다고 할 수 있나니. 맞습니까? 네. 바친 겁니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만났을 때 핏방울 속에 있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빈자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판처의 길을 예수님 가셨는데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가르쳐준 자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한테 교육받은 사실이 없어요. 교육받은 사실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 겁니다. 저는 멜기세덱의 판처의 길을 간 자입니다. 확실하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판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 축복을 주는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 11절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레위는 결국으로 생각해 보면은 레위 위에는 야곱이 있고 야곱 위에는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11절을 멜기세덱에 바쳤는데 뭐 그 위에 뭐가 있냐 그죠? 그러므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전 세계 기독교가 레위 직분의 제사 직분을 가지고서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성경 써놓은 걸 봐야지. 눈 좀 비비가지고 보라 그래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만약 있었다면은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백성이 그 레위 직분 안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어찌하여 아론의 판처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오늘날 기독교는요, 멜기세덱의 판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쫓아서 레위 직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레위 직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율법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율법을 있잖아요.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찬송가 뒤에 이어서 벽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살아있는 한, 그 율법은 레위 계통에서 나온 아론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에서 줬던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도 소멸시키고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2장 5절로 보면은 소멸시킨 것인데, 그 제사 직분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더라면 이건 없었다 이 말이죠.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론의 판처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아론의 판처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그 권세를 전부 부리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전부 아론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 계통의 레위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다 같은 레위 지파에 넣어서도 아론의 혈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못 되고, 신부라고 그 제사 지는데 뭐 고기를 짐승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고기를 썰어 준다거나 떡을 만들어서 일한다거나 그런 데 속해 있는 레위지, 또 그런 데 속하지 않은 레위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판처를 쫓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론의 판차를 쫓는 자들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론의 판차를 쫓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법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론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현재의 직분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레위의 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쫓지 않는 제사장이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레위의 법을 쫓지 않는 제사장 직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판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것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별다른 제사장을 하나는 왜 세웠느냐? 12절로 봅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니. 제사 직분이 변혁이라는 것은 변화에 바뀐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화해서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니 반드시 변화에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뭐예요.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작은 죄를 지으면은 비둘기를 잡고 좀 더 큰 죄를 지면 양을 잡고 더 큰 죄를 지면 소를 잡고 또 더 큰 죄를 지면 사람을 잡고 예수님도 번제로 들 뻔했죠. 이삭도 번제로 들 뻔했잖아요. 자, 이런데 어째서 제사 직분인 지금은 변혁돼가지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 짐승 잡아서 제사드리는 법이 제사 직분이 변혁됐어요. 그 제사 직분이 변혁한, 따라서 하십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반드시 변혁돼야 된다. 변하고 바뀔 역자예요. 바꿀력. 변한 변, 바꿀력. 변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제사 직분은 변혁됐는데 율법은 왜 변혁이 안 되냐 거지. 율법은 구약시대 그대로 지금 왔잖아요.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는 무슨 내 계통의 제사의 직분이고 내 법도 구약의 법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헛것도 왔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별다른 제사장이다. 별다른 거 현대하고 있는 거 다르다 이거죠. 예수 직분.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제단위를 받드는 자는 전부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 계통에서 나온 자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인데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나타난 자는 누구냐? 14절 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론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확실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제사장들을 권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나온다는 말이 하나도 성경 기록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멜기세덱은 별다른 제사장이 아무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시편 110장 4절에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현명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전부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 기독교 제사장들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멜기세덱에게
도리어 11조를 바쳤을 뿐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시오.